신앙과 삶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거의 대부분 어떻게 대답하냐면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죠. 신앙이 요구하는 대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는 이론적으로나 가능하고 사람들이 약하게 살지 말라고 종교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받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가 믿는 종교에서 나한테 뭘 요구하지? 이거 생각을 되게 안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뭐 신앙은 뭐 종교는 그냥 사람들에게 선하게 살라고 그냥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대답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신앙과 삶이 따로 놉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아요. 물론 신앙에서 요구하는 대로 100% 그대로 살 수는 없지만은 신앙이 제시하는 길이 있잖아요. 이 길로 가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은혜 안에 살아야 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은혜 안에 살고 싶고, 이왕이면 믿음과 불신의 길 두 길 중에서 믿음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이 어려워 보일지라도 글로 가고 싶고, 그게 좁은 문이잖아요. 생명의 문이고. 그래서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은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신앙의 내용대로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사람이 고난을 겪게 되면은 참 낙관적이에요. 살다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냥 뭐 다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뭐 세상 다 그런 거지 뭐 나만 그래? 엄청난 불행 앞에서도 물론 아프겠죠. 엄청 아프겠지만 남들 앞에서는 안 아픈 척합니다. 뭐 이래도 안 쓰상 저래도 뭐 한평생인데 뭐. 그런데 신앙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이 있으면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걸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이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이 고난 주시는구나. 뭔가 깨닫지 못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이 고난 인연하에서 내가 더 나가야 되겠다. 하나님 앞으로 더 나갈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생각이죠, 이거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봉사한 게 얼마고, 내가 여태까지 헌금한 게 얼마고, 내가 교회에 바친 시간이 얼만데 왜 내 삶에 이따위로 그렇게 어려운 걸 놓으십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그냥 하나님 탓하고 오히려 실족하기도 합니다. 실족은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을 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남아있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누구나 다 포기하고 싶어요. 신앙만 그렇습니까? 공부부터 시작해서 일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고비가 왔을 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열매가 있는 겁니다. 다 포기하고 싶죠. 때려치고 싶고.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길 수 있는 사람이 열매가 있어요. 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얼마나 유리합니까, 여러분? 23절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얘기를 기뻐하시나니. 걸음을 정하셨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정해주시고, 정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닌다고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그냥 뭐 감나물려, 선남선녀 이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히브리어에서 보면은 대장부, 용사,
세상은 어떤 사람을 대장부라고 보고 어떤 사람 용사라고 봅니까? 강한 사람, 돈 많은 사람, 깡나고 센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장부라고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아유 저 물렁물렁한 것들, 아유 저 뭐 술에 물 타고 물에 술 타는데 그냥 흐지부지한 것들, 이렇게 우습게 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앙 안에 있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대장부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힘이 있구나, 네가 센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걸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 걸어가는 것.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나니. 걸음이 뭐예요? 걷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왜? 그 삶이 인도하시는 거니까. 오늘은 3걸음만 걷자. 내일은 200m 걸어가자. 한 달 후에는 1km 걸어가자. 힘들지? 조금씩 늘려가자. 왜? 그럴 수 있어. 내가 너 붙잡아 줄 거니까. 내가 너 인도할 거니까. 어떤 사람한테 그렇게 은혜가 옵니까?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순종한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예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리라. 내 삶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용. 성령과 피로써 거둔 날이. 찬송가 204장.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일지라도 그 사람 삶에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실수해서 범죄로 빠질 수도 있는 겁니다. 욥기서 읽어보면 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순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여서 욥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이 와가지고 자꾸 충동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계를 하잖아요. 욥이 다 있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리고 죽어버리는 거죠. 종도 죽어버리고 모든 재산 다 없어져요. 심지어 욥 본인도 중환병이 들어가지고 제 위에 앉아서 기왓장 조각으로 자기 몸 그 부스럼이 났으니까 박박 긁고 있다고 그 욥기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순전하고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 무죄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수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도는 욥이나 요셉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 할지라도. 그런데 분명히 23절에 뭐라고 약속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넘어졌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붙잡아 일으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로운 삶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성도를 평생 동안 지키시고 그의 삶의 걸음을 정해주시고 인도하시지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 자신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방관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의지하는구나. 너 나하고 관계없구나. 알아서 살아 그럼. 넘어지면 넘어지는 거지 뭐. 나보러 어쩌라고. 네가 내 손을 붙잡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성도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붙드심이 있다는 거예요. 붙드심. 내 삶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겁니다. 완전히 망했던 욥이 결말이 어떻게 됐습니까? 망하기 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얻었어요. 그 인근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 자녀들을 다시 주셨고 재산도 더 갑절이나 늘어났고. 욥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형수가 갇히는 감옥에 갇혔지만은 그의 결말이 어때요?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왜?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자기 힘으로 일어난 게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의지했더니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어요. 이게 맞는 거야? 이거 그냥 미련하게 끝까지 그냥 믿습니다 하나 그냥 이러고 나가면 돼?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시편이라든가 이런데 그 애국과 관련된 그 부분을 읽어보면은 그 요셉의 마음에 갈등이 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이용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 들어올 수 있고 더 자기 믿음을 강하고 단단하게 세울 수 있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에요. 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밖에 없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24절에 붙으셨다. 힘들지? 그래도 죽지 않아. 왜?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내가 널 돕고 있잖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붙으시니까. 성도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성도를 힘들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있습니다. 성도를 잘못하게 할 수 있는 그 세력,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러나 성도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는 세력은 그 어떤 누구도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잡은 손을 누가 놓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지니셨는데 그 열쇠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권세를 지니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천국 열쇠로 천국을 열어주시면은 거기에 반대해서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 어떤 세력도. 그런데 예수님이 닫아버리면 너 믿음이 없어서 천국 못 가겠구나. 닫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누구도 그걸 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오늘 시편 37편 24절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더니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렇지 않은 경우를 많이 봤죠. 그래서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옛날 살 때 무슨 나 어렸을 때 그 옆에 옆집 그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그 동네에서 떨싸게 소문났는데 그 자식들이 무슨 양아치에다가 비렁뱅이 랩니다. 뭘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반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신앙과 무능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신앙과 무능. 신앙이들 중에서 정말 무능해 보일 정도로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 같은데 그 내용이 열심히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거는. 어떤 교회에 큰 사업을 하는 그 사업가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냥 막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그냥 매달 왔다 갔다 하는 돈이 수십억이래. 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와, 정말 대단하시다. 헌금도 많이 하시겠지. 그런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언제 한번 그 헌금 정리하는 그 회계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본 적이 있대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그 장로님이 한 달에 헌금하는 액수가 너무너무 작더라는 거예요. 막 그냥 교인들 앞에서 그냥 수십억이 왔다 갔다 자랑한다고 막 했는데 그
헌금하는 액수는 정말로 아유, 야, 이건 가난한 사람도 이 정도는 하겠다. 뭡니까? 껍데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무능한 겁니다. 게으른 거고. 기도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신앙이 뭡니까? 기도만 하면 다 돼. 잠언 6장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곤핍이 군사같이 이리라 말씀하셨고, 신약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분명히 얘기했어요. 왜? 신앙을 빙자해서 은혜를 빙자해서 탱자치냐 노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공사로 사역할 때 저희 교구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는 어떤 여집사님 계셨습니다. 그 남편은 사업을 해요. 그 아내의 불만이 뭐냐면은, 우리 남편 일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기도를 너무 안 해. 사업을 해놓고서 한테 지켜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너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또 남편 만나면 남편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저 사람은 무슨 기도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난 현장에 와보면 지금 이거 당장 안 하면 이거 안 되는데, 이거 하는데 밤을 새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난리니까 내가 이게 답답하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옳습니까? 누가?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둘 다 반쪽짜리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편승해서 신앙을 빙자해서 공짜로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둘 다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신앙인은 어떻게 보여야 됩니까? 더 부지런하게 보여야 돼요. 나하고 똑같이 일을 하고, 나는 쉴 때 저 사람은 짬내서 기도하고, 짬내서 설교 듣고, 짬내서 성경 보고, 치열하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습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내용이 진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기도 심고 말씀 짓고 해봐. 네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 그리고 그것이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고. 그게 하나님 정하신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더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그렇게 살면 너뿐만이 아니고 네 자녀까지 구걸하지 않는다.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내 자녀들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내가 주님을 진짜 믿고 의지했더니 내 자녀들은 반은 먹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자녀들이 있죠. 왜? 반은 먹었으면 반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성인이 돼서도 부모가 물려준 신앙 유지하고 살 겁니까? 그렇게 안 되잖아요. 내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서 그 은혜가 반은 나에게 왔으면은 나머지 반은 자녀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반을 물려받았지만 그 반을 실패하면 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 기도하는 그 부모의 자녀들은 망하지 않더라고요. 왜? 어려서부터 본 게 그거 아닙니까? 어려울 때 내 어머니 기도했구나. 어려울 때 내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갔구나. 이런 거 여러분 알게 모르게 스며드는 거예요.
자식 망치면은 그 부모가 다 부모 책임입니다. 물론 100%는 아니겠죠. 반은 부모 책임이에요. 왜? 어려서부터 애들은 이성이 없어요. 애들은 대신에 이성이 발달하지 않은 대신에 감성이 엄청 뛰어납니다. 눈치도 빠르고. 애들 뭐 모른다고 막 얘기하죠. 천만의 말씀. 5살, 6살 때 눈치가 얼마나 빠릅니까? 아빠 얼굴만 딱 봐도, 표정만 봐도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고. 그러니까 그 위선적인 사람들은 그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그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닮아가는 거예요. 왜? 어렸을 때는 아빠 엄마가 전부 아닙니까? 근데 우리 엄마 아빠가 다 위선자들이야. 당연히 그래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물려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셨더니 두 번째 열매가 뭡니까?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살아보니까 베푸는 사람이 있고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베푸는 사람과 베풀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관대함이에요. 관대함. 마음에 관대함이 있는 사람은 자꾸 남을 주고 싶어. 근데 이 관대하지 못한 사람은 못 줍니다. 요만한 거 자기가 줘도 아무 손해가 없어. 오히려 쌓아놓고 10년, 20년 동안 쓰지도 않는 거, 남한테 필요한 거 주면 되잖아요. 나한테 필요하더라도 뭐 주면 안 됩니까? 줄 수 있죠. 왜? 상대가 그거 없어가지고 너무 어려우면은 나한테 필요하지만 이거 내가 너 줘도 나 그렇게 크게 곤란하지 않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관용이 뭐예요? 내가 타고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마음이 넉넉해지기 때문에 성도는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삭막해요. 얼마나 쫄려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체험도 하고 또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 그렇게 나를 자꾸 깨우치시고 얼마나 안심됩니까? 그 은혜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관용이 나오는 거예요. 관대함. 베풀 수 있는 거죠. 내가 베풀었는데 베풀고 난 다음에 자꾸 본전 생각이 나. 그러면 여러분 자기 신앙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주는 자가 복되도다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자꾸 베푸는데 베풀면 그걸로 끝을 나야 되는데 왜 자꾸 본전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떤지 좀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꾸 본전 생각이 나면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 삶을 붙들었더니 25절에는 내 자손이 구걸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죠. 26절에는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을 받는도다. 구걸은커녕 남에게 베풀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은 그냥 아이고 복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의 삶의 방향 자체가 복이 오는 방향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복 은혜 막 이렇게 그냥 막 하지 않아도 삶의 방향 자체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통로 쪽으로 서 있으니까 그 삶이 복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부모인 내가 내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고 그 인생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드심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 그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계획은 내가 하지만은 그것이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계획합니다. 일 열심히 해요. 그리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이걸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계획하고 이 열매를 이루고 싶은데, 그러나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주님이시니 주께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내 자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제한되는 자유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막 해도 우리가 못하는 게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한하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짜놓은 그 틀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그 틀 넘어가서 마음대로 막 누리지만은 우리는 그걸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반드시 자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걸어가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내 걸음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한을 벗어나서 영원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자연 종교하는 사람들. 다 그냥 풀어치고 다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다 고추장스러우니까 내가 그냥 다 벗어버리고 다 영원히 자유한다고. 영원히 자유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틀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낙담할 만한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원망이 나와요. 푸념도 나옵니다. 또 원망할 수 있어요. 푸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원망과 푸념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억울해서 펑펑 울 수 있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면서 원망하고 울면서 푸념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 겁니까? 믿음이 나와야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6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왜? 팔짝팔짝 뛰고 싶으니까 그냥. 다 때려치고 싶으니까. 의심이 가니까. 이런다고 되려나? 그런데 분명히 성경 다 약속하시잖아요. 힘들어도 믿고 기다려봐. 믿고 기도해봐. 어느 순간에 네 입에서 원망이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믿음의 말이 나와야지.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나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나 3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열매가 맺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려요. 며칠 만에 맺어지는 열매도 있고, 벼 이삭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열매 맺지 않습니까? 보통 다 1년 주기로 열매 맺죠, 대부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연륜만큼 열매 맺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거는 내 신앙의 연수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었다는 이 간증이에요. 이 고백이고 이 기록이고.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삶이 분리된 사람은 신앙의 열매도 없고 삶의 열매도 없는 겁니다.
신앙의 방향과 삶의 방향이 다른데 그 사람의 삶에 무슨 열매가 있겠습니까? 아예 안 믿는 게 낫죠. 그러려면은. 신앙과 삶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내용대로 여러분의 삶이 가는 거예요. 저는 한 30년 전쯤, 40년 전쯤에 정말 답답했던 게 뭐냐면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70년 했다는 분들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면은 그걸 부정합니다. 아이야, 하나님이 그 한가하게 무슨 사람 삶까지 무슨 뭐 오늘 내일 무슨 뭐 그 일일이 간섭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 다 간섭하겠니? 다 성령은 저 위에서 그냥 다 사람 지켜보면서 그냥 크게 인도해 가는 거이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붙들어 주신다고. 내 삶에 세세한 것이 다 개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거, 삶이라는 게 뭡니까? 계획을 세우고 내가 의사가 되겠다,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 나는 아니면 뭐 기술자가 되겠다, 아니면 나는 사장이 되겠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로비도 하고. 그냥 왜 그렇게 살아요? 물어보면은 이렇게 살아야 좀 돈도 좀 되고 뭐 뭐도 좀 되고 해서 좀 인생이 넉넉하지. 좀 지위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그래야 내 인생이 좀 넉넉하고 나 때문에 또 가족들이 넉넉하고. 이게 여러분 삶의 목표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성도의 삶의 목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주님, 내가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걷길 원하나이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붙드심이 있어야 되겠사오매 오늘 말씀대로 주께서 내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게 있어야죠. 이게 성도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나 의지해봐.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우리 주님이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구약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셨고, 시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평생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요한복음 14장 16절까지 가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께서. 내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라. 성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 의지합니까? 이런 약속에도 불구하고 의지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은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감각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오시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들어오시면은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기도할 때 또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하는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고, 넘어져야 이거
까딱하면 넘어지겠다. 이렇게 위험한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주님을 유지하고 주 안에서 걷고 주 안에서 행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그 열매로 인하여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